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한 여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약간 좀 덜렁거리는 그런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자기 물건을 좀 잘 챙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휴대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안경을 놓고 오기도 하고 심각한 때는 지갑까지도 잃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죠. 반면에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세심하고 꼼꼼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랑 나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물론 기질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는 늘 꼼꼼하고 세심한데 난 왜 이렇게 덜렁거릴까 하는 마음에 엄마, 나 엄마 딸 맞아요? 그렇지 왜? 엄마는 꼼꼼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죠? 다 이유가 있지. 그래 그게 뭔데요? 낳긴 내가 낳았는데 네가 마음대로 컸잖아 라고 했다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배워도 또 훌륭한 모델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잘 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만고만하고 늘 자신의 삶에 버겁게 일상의 삶을 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더 넓고 더 깊어지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균형이 잡혀지게 되고 회복되게 되며 더 깊고 더 넓은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주일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충만한 삶이 손쉽게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는 다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가 남은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제 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 맛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와 같은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4장에서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받다는 단어는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본뜨다, 틀에 찍다, 똑같이 베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본을 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내 삶을 하나님을 본뜨고 하나님을 베끼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이단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앞에 수식이 있습니다. 뭐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어떤 자녀같이 되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면 어떤 일이 생기든가요? 그 부모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카피한, 하나님을 본뜬, 하나님을 똑같이 베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5장 전체가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예컨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탐욕을 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이름조차도, 언급조차도 하지 말아라. 어떻게 우리들의 입속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나에게 만족을 주려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들의 말에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 에이 유머인데, 재미인데 그런 것조차 입에 담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을 할 시간에 우리는 늘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도 충분히 부정적인 언어 생활로 점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들의 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농담으로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입에도 담지 말고 마땅히 생각지도 말아야 될 것이구나.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범죄, 지나친 탐욕을 인해서 내가 누릴 것들,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 분위기에 끼어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어른이 어른다워야 하고,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하듯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착함,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착한 사람이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나타나는 착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하다는 것, 착하다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부드럽고 선하게 태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본능대로 살게 되면 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착함은 노력해서 이뤄내는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뀔까요? 예,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바뀌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서 착해질 수 있다고. 모든 면에 있어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큰 노력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향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삶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여기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 그래서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땠을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나의 행동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이었을까? 오늘 나의 말은 어땠을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거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맺는 속임이 없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삶의 태도를 말할 때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든 상황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만 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매사에 속임 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빛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지 않아서 더 깜깜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린 빛의 자녀이니 우리가 매 순간 착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고 날마다 순간마다 다른 상황 관계 속에서 신실하며 진실한 또 순수한 솔직한 태도를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점점 이 세상은, 이 어두웠던 세상은 우리 빛의 자녀들을 말미암아 밝아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래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초대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그 이야기를 접하고 특별히 저희 한국사 수업을 할 때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0년도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다. 그건 조서를 쓰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살인사건에 증거가 없고 증인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도 중요하지만 그 증인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해야지만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여인, 유일하게 2명, 3명의 증인이 있다면 여러 명의 증인이 있으니까 그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겠지만 한 명만 유난히 증인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단 내리냐면 결국 이 사람이 이 살인사건의 피의자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옥에 몇 년 가는 게 아니라 사형을 언도하는데 특별한 증거 없이 여인 한 명의 증언만을 토대로 사형을 언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할 때 그 판사가 이렇게, 일본인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예수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형을 선고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를 잘 모르겠지만 딱 하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거짓말할 일이 없다. 그러니 그녀가 말했다면 내가 무조건 믿어줄만 하다. 그래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은 뒤로 하고 일단 그 일본인 판사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평가, 그 기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재판장에 가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면 판사님이 딱 들으시고 당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당신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어주겠어. 아니 판사도 아니고 경찰서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보니 똑같더라고. 아니 심지어 내가 더한 놈도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의 그 증언 하나만으로 사형을 언도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단순히 사형 정도가 아니라 혐의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 자료조차도 채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의 문제일 것이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여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100% 믿어주고 수용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내 가정에서 말할 때 나의 배우자는 나의 말을 100%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 말을 이야기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이 말하면 다 믿을 만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믿을 만해. 저 집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100% 믿을 만해.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연스러운 문화입니까? 아니면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문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연스러운 문화입니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받는 당연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늘 진실한 사람들, 그들의 말은 100% 신뢰하고 믿어줄 만한 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헌병들의 그 문서에 남길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간증하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모든 상황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 그냥 액면 그대로 100%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가장 먼저 제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가장 먼저 밝힐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